마음이란 그릇은 이미 가득 차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안에 두려움을 채워두고 또 누군가는 욕망으로 벽을 발라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비우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비우고자 하는 그 마음마저 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마치 손에 쥔 모래를 내려놓으려 할수록 더 세게 움켜쥐게 되는 것처럼 비우려는 마음은 스스로 또 하나의 집착이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비워야 무엇이 드러나는 것일까요? 여기 작은 호숫가가 있다고 상상해 봅니다. 물결 한 줄 잃지 않는 잔잔함 속에서 하늘은 자신을 왜곡 없이 비춥니다. 하지만 바람이 지나가고 파문이 이는 순간엔 같은 하늘일지라도 본래의 모습이 흐트러져 보이죠. 하늘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호수의 표면이 흔들렸을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참된 나는 변하지 않는데 마음의 표면에 이는 감정의 바람과 생각의 파동이 그 모습을 흐리게 만들 뿐이지요. 그러나 또다시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고요만 찾으면 되는가? 부처는 고요를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고요 또한 또 하나의 상태일 뿐이며 그것을 얻기 위해 몸부림친다면 이미 마음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니까요. 비움은 특정 상태를 얻는 행위가 아니라 어떤 상태가 일어나든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 일입니다. 고요해도 괜찮고 소란스러워도 괜찮으며 텅 빈 듯해도 좋고 가득 찬 듯해도 좋습니다. 비움이란 결국 어떤 마음이든 거기에 머물러 집착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비워질 때 드러나는 참된 나를 찾으려 합니다. 그 나라는 존재는 무엇일까요? 형태가 없고 이름도 없으며 어제의 나와도 같지 않은 흐름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비워야 할 것은 특정한 무엇이 아니라 붙잡아야 한다는 믿음일지도 모릅니다. 붙잡지 않을 때 비로소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라지지 않으면서도 변화하고 고요하면서도 살아있는 마음의 가장 깊은 층위입니다. 이제 그 여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장에서는 마음의 표면을 흐리게 만드는 작은 먼지들, 그 미세한 어지러움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마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감정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 느낌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려 하지도 말고 그저 지금 여기 이렇게 있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여정을 계속 이어갈 힘이 됩니다. 마음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깨달음은 퍼져나갑니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들은 대개 아주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큰 파도가 치는 것도 깊은 슬픔이 스며드는 것도 처음에는 미세한 흔들림이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이지요. 마치 방 한구석에 쌓이는 먼지가 처음엔 눈에 띄지 않다가 어느 날 햇빛이 비추는 순간 문득 떠오르는 것처럼 마음의 먼지 또한 어느 틈에 자리 잡아 시야를 흐립니다. 그 먼지들은 무엇일까요? 누군가는 그것을 불안이라 부르고 누군가는 걱정이라 이름 붙이지만 부처의 눈으로 보면 그것들은 단단한 실체가 없는 일어남과 사라짐의 움직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움직임을 붙잡아 하나의 의미로 만들고 그 의미를 다시 나의 일부라고 착각하며 마음속 깊은 곳에 붙여놓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그 먼지는 굳어져 돌처럼 변하고 우리는 그것이 본래부터 있었던 것처럼 믿게 되지요. 하루는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 마음이 늘 답답합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이유 없이 무겁고 생각이 많아져 잠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부처는 제자의 눈을 조용히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너는 네 마음을 언제 마지막으로 들여다보았느냐? 제자는 머뭇거리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불편하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그 불편함이 어떤 모양인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확인해 본 적은 없었던 것입니다. 부처는 길가에 놓인 작은 항아리를 가리켰습니다. 저 항아리를 보아라. 지금은 깨끗해 보이지만 한 달 뒤에 다시 보면 안에 먼지가 쌓여 있을 것이다. 먼지는 생겨나는 것이 죄가 아니다. 문제는 그것을 보지 못할 때 일어난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의 깊이를 다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그의 마음 어딘가에 작은 파문을 남겼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마음속 먼지는 대부분 처음엔 조용합니다. 괜찮겠지라고 넘겨버린 감정, 이건 중요하지 않아라고 밀어둔 생각, 잠시 스쳐 지나간 불안감, 그것들이 모여 마음의 표면을 흐리게 합니다. 애써 외면해온 것들이 어느 순간 한꺼번에 무게를 얹어 이유 없이 지치는 날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서야 묻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 하지만 이미 먼지는 꽤 두텁게 쌓여 있습니다. 부처는 말합니다. 먼지가 쌓였음을 아는 순간 이미 절반은 치워진 것이다. 알아차림이란 단순히 마음을 관찰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이 스스로를 투명하게 드러내도록 허락하는 부드러운 태도입니다. 마음을 고치려 들지 않고 해석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그저 지금 이것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이해하려 하기보다 알아차리는 것이 먼저인 이유입니다. 어느 날 부처는 제자들과 함께 숲길을 걷다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발밑을 보아라. 그곳에는 수많은 흔적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동물들의 발자국,
바람에 떨어진 잎들, 지나가는 자들의 발자국들. 부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흔적들은 잠시 남아있을 뿐 곧 비와 바람이 모두 지울 것이다. 마음의 먼지도 이와 같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자연은 흔적이 남아도 집착하지 않지만 사람은 흔적을 지우지 않은 채 스스로의 정체성이라 믿는다. 이 말은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내 마음에는 어떤 흔적이 남아있을까? 그리고 나는 그것을 얼마나 오래 붙잡고 있었을까? 또한 그 흔적이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지는 않았을까? 부처는 다시 말합니다. 먼지가 쌓여있다고 해서 항아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마음이 흐릿하다고 해서 너의 본성이 흐릿한 것도 아니다. 이 말은 한없이 가볍지만 동시에 큰 위로가 됩니다. 마음에 먼지가 있다는 사실은 잘못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알아차리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워질 때 드러나는 참된 나를 찾는 여정의 첫걸음은 마음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아닙니다. 그저 여기 먼지가 있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비우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무엇인지 스스로 드러내도록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알아차림이 시작되면 우리는 아주 미세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먼지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먼지에 얽매이는 마음의 힘은 조금씩 풀립니다. 붙잡고 있는 소나기가 조금씩 느슨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의 표면은 다시 빛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 우리는 더 깊은 층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먼지를 치우려는 마음 자체가 또 다른 먼지가 되는 비움의 역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비우고 싶다는 마음은 참으로 자연스럽습니다. 생각이 많을 때는 생각을 지우고 싶고 감정이 무거울 때는 그 감정을 떨쳐내고 싶지요. 그러나 부처는 한 가지 역설을 조용히 보여줍니다. 비우고자 하는 마음은 비워지지 않으며 버리려는 의도는 오히려 마음에 더 깊은 자국을 남긴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제자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번뇌를 비우고 싶은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마음을 비우려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많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부처는 빙그레 웃으며 묻습니다. 너는 물결을 손으로 눌러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결을 억누르면 더 큰 파도가 일어날 뿐이다. 마음도 그러하니라. 비워내려는 노력은 겉으로는 평온을 향한 길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또 하나의 욕망입니다. 평온해지고 싶은 욕망, 편안하고 싶은 욕망, 불편함을 제거하고 싶은 욕망. 욕망으로 욕망을 끊으려 하니 마음은 더 크게 뒤틀립니다. 마치 잡초를 뽑으려고 흙을 깊이 파헤치다 결국 뿌리를 더 넓게 퍼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는 제자들을 데리고 작은 관정을 찾아갔습니다. 관정 속에는 잔가지와 낙엽이 떠다니고 있었는데 제자들은 그 더러움을 빼내기 위해 손을 물속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건질수록 더 많은 찌꺼기가 일어났고 물은 더 혼탁해졌습니다. 부처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그대들은 지금 물을 더럽히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제자들은 멈추어 섰습니다. 때로는 건지려는 행동이 혼탁함을 더한다. 손을 멈추어라. 제자들이 손을 빼자 진흙과 찌꺼기는 천천히 가라앉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물은 다시 옅은 투명함을 회복했습니다.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불편한 감정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조급히 버리려 하면 그 감정은 오히려 더 짙어집니다. 슬픔을 떨쳐낼수록 슬픔은 더 선명해지고 불안을 떨쳐낼수록 그 불안은 손으로 잡으려는 듯 달라붙습니다. 지워야 한다는 의지 자체가 마음을 더 흔들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지우려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감정이 일어나는 현상 자체를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부처는 종종 질문으로 가르침을 열어보였습니다. 너는 왜 감정을 미워하느냐? 그 감정이 무겁고 괴롭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묻겠다. 무거움이 일어났다는 사실과 그 무거움을 없애야 한다는 생각 중 어느 쪽이 너를 더 괴롭히느냐? 제자는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괴롭게 한 건 감정 자체가 아니라 그 감정이 사라져야 한다는 강박이었던 것을. 이 깨달음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마음속에 불편한 것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즉시 지우려 합니다. 그러나 지우려는 마음은 그 감정을 나의 적으로 만듭니다. 적이 생긴 순간 마음은 싸움을 준비하고 그 싸움 속에서 더 많은 생각과 불안이 태어납니다. 비우려 하면 할수록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처는 또 다른 비유를 들려주었습니다. 한 수행자가 들고 있던 그릇에 물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수행자는 물을 절반만 남기고 싶어 그릇을 기울였지만 손이 떨려 물이 흐트러졌습니다. 다시 조심스럽게 기울였지만 이번엔 너무 적게 기울여 생각보다 많이 남았습니다. 수행자는 짜증을 냈습니다. 부처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는 물을 통제하려 드는구나. 물을 반만 남기는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인지 아느냐? 수행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다리는 것이다. 물은 스스로의 자리로 돌아간다. 비움은 억지로 만드는 상태가 아니라 내버려 둘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성질입니다. 억지로 마음을 비우려 할수록 마음은 반발하고 뒤집히고 흔들립니다. 그러나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고 생각이 흐르는 것을 방해하지 않으면 마음은 제 자리를 찾아가려는 성향을 드러냅니다. 부처는 이것을 자연스러움의 길이라 불렀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저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까? 부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다만 억지로 하지 말라는 말이다. 억지로 비우면 그 마음은 이미 가득 차 있다. 이 말은 단순하지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비우는 것이 목적이 된다면 그 목적을 향한 욕망이 이미 마음을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다시 던져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비우고 싶은가? 왜 비우고 싶은가? 그리고 그 비우고자 하는 마음이 실제로는 나를 더 무겁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마음은 억지로 조작하려 할 때 더 혼탁해지고 그 혼탁함을 문제 삼는 순간 더 흔들립니다. 그러나 내버려둘 때, 흘러가게 할 때, 얽매이지 않을 때 마음은 천천히 투명함을 되찾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장에서 한층 더 깊은 자리로 내려갈 것입니다. 비워지기 시작한 공간에서 드러나는 미세한 떨림, 고요와 소란 사이의 섬세한 움직임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고요함이란 흔히 아무 움직임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는 고요를 그렇게 좁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고요함은 움직임이 없는 순간이 아니라 움직임을 억누르지 않은 상태, 즉 감정과 생각이 일어나도 그것에 얽히지 않는 열린 자리였습니다. 고요는 정적이 아니라 흐름에 저항하지 않는 마음의 넓이였던 셈입니다. 하루는 수행자들이 호숫가에 앉아 명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거의 불지 않았던 날이라 물결도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부처가 조용히 묻습니다. 그대들은 지금 이 호수를 고요하다고 부르는가? 수행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부처는 발끝으로 물가를 살짝 건드렸습니다. 작은 파문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고요하지 않은가? 수행자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는 다시 말했습니다. 이 파문은 곧 사라질 것이다. 이 호수의 본성은 흐트러짐이 아니라 고요이기 때문이다. 고요는 움직임이 없어서가 아니라 움직임에 휘둘리지 않기 때문에 고요한 것이다. 이 말은 우리 마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마음이 차분하다고 해서 고요한 것이 아닙니다. 슬픔이 없다고 해서 고요한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감정이 일어나고 생각이 떠오르고 작은 흔들림이 느껴지더라도 그 흔들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다면 마음은 여전히 고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마음을 다스리기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는 감정과 생각의 흔들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흔들림을 문제 삼는 우리의 반응 때문입니다. 부처는 한 제자를 데리고 숲속 명상터로 갔습니다. 그곳은 바람이 거의 들지 않는 깊은 숲이었지만 나뭇잎은 늘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그 흔들림을 보고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곳은 완전히 고요하지 않습니다. 부처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 흔들림이 그대를 어지럽히는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이미 고요 속에 있다. 우리는 흔들림을 없애려 합니다. 불안을 없애고 걱정을 없애고 흔들리는 마음을 억누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부처는 이렇게 묻습니다. 왜 흔들림을 두려워하는가? 흔들림이 일어난다고 해서 마음의 본성이 흔들린다는 뜻인가? 설령 잔잔한 마음 속에 가벼운 떨림이 일어나더라도 그 떨림은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한 줄기 바람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 떨림을 잡아두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지나갈 것입니다. 고요와 떨림은 서로의 반대가 아닙니다. 떨림을 없애려 하는 순간 마음은 산란해지고 떨림을 허용하는 순간 마음은 오히려 깊은 고요로 가라앉습니다. 부처는 말했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그 고요 속에 숨은 가장 작은 떨림까지 들린다. 그러나 그 떨림은 더 이상 적이 아니라 마음의 본성을 알려주는 소리이다. 이 말은 마음을 억누르려 하지 않을 때 들려오는 아주 미세한 내면의 파동을 가리킵니다. 그 파동은 불안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살아있음의 징표입니다. 마음이 비워지기 시작하면 그 빈 공간에 더욱 섬세한 움직임들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흔히 그것을 불편함으로 오해하지만 사실 그것은 마음이 스스로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진동입니다. 비유하자면 너무 시끄러운 방에서는 작은 종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마음도 같습니다. 먼지와 소란이 가라앉기 시작할 때 비로소 작은 진동이 들립니다. 그 진동은 때로 미세한 두려움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날에는 이유 없는 답답함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는 그것을 새로운 흐름의 시작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투명해지기 직전에 마음이 드러내는 징후로 보았습니다. 부처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마음이 조용해지기 시작하면 마음은 더 날카롭게 자신을 비춘다. 그때 나타나는 작은 떨림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은 사라지기 위한 마지막 인사일 뿐이다. 마음은 비워지는 과정에서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작은 미세함들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불편함이 아니라 투명함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작은 떨림이 있다는 것은 이미 마음이 고요해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장에서 더 깊은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나라고 붙잡아온 것들이 무너지는 경험, 즉 고정된 자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나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사용합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성격, 내 역사가 나를 만든다. 그러나 부처는 이 자연스러운 말 속에 아주 깊은 착각이 숨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그 나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 생각 속에? 그 감정 속에? 아니면 기억 속에? 하루는 한 제자가 부처에게 다가와 묻습니다. 스승님, 제 안에는 두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날은 선한 마음이 일어나고 어떤 날은 분노가 일어납니다. 둘 중 누가 진짜 저입니까? 부처는 제자를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둘 다 너가 아니다. 제자는 충격에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누구입니까? 부처는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일어나는 마음이 네가 아니다.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은 네가 될 수 없다. 이 말은 듣기엔 단순하지만 마음 깊은 곳을 뒤흔드는 통찰입니다. 우리는 늘 무엇인가를 붙잡아 나라고 부르고 그 붙잡은 것으로 정체성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부처의 시선에서 보면 생각은 흘러가고 감정은 사라지며 몸조차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그렇다면 변하는 것들로 어떻게 변하지 않는 나를 만들 수 있을까요? 부처는 제자를 데리고 강가로 데려갔습니다. 저 강을 보아라. 강물은 쉼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네가 보아온 이 강은 너의 기억 속에서 같은 강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흐르는 이 물은 어제의 물도 방금 전의 물도 아니다. 그럼에도 너는 이 흐름을 같은 강이라 부르지 않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부른다. 어제의 마음도 오늘의 마음도 방금 전의 마음조차 너에게서 떠나버렸는데 사람은 그것들을 모아 나라고 부른다. 제자는 그제야 깨달음의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가 나라고 믿어온 것들은 모두 변화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때로는 밝고 때로는 어두우며 때로는 단단하고 때로는 연약했지요. 그런데도 사람은 그 변화들을 엮어 하나의 고정된 자아를 만들고 그 자아에 집착합니다. 그 집착이 괴로움의 거대한 뿌리가 됩니다. 이래야 한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저런 모습은 나와 맞지 않는다. 이러한 믿음들은 모두 나라는 형상을 굳고 단단하게 만들어 변화하는 감정과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길을 막습니다. 부처는 말했습니다. 흐르는 물을 바위처럼 만들지 마라. 마음은 본래 물과 같아야 한다. 마음이 물처럼 흐르지 못하면 그 자리는 곧 괴로움의 시작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하는데 사람은 그 변화 속에서 스스로를 고정시키려 애쓰기 때문입니다. 고정된 나를 지키기 위해 사람은 끊임없이 싸우고 비교하고 두려워합니다. 이때 마음속에서는 작은 붕괴가 일어납니다. 그 붕괴는 아프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커다란 해방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라고 믿어온 것이 무너져야 비로소 더 넓은 자리에 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제자가 묻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저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까? 부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는 존재한다. 다만 네가 붙잡은 그 모양이 진짜가 아닐 뿐이다. 그렇다면 진짜 저는 무엇입니까? 부처는 조용히 답합니다. 모양이 없고 이름이 없으며 변하지 않는 것을 찾아라. 그것이 너의 본성이다. 이 대답은 마음속 깊은 곳을 다시 한번 흔듭니다. 우리가 생각해온 나는 모양이 있고 이름이 있고 성질이 있고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는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은 일어났다 사라지는 파도일 뿐이며 파도 아래에는 고요하고 넓은 바다가 있다고. 나라고 믿어온 것이 무너질 때 우리는 허물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깊은 자유를 경험합니다. 어떤 감정도 이것은 나다라고 붙잡지 않게 되고 어떤 생각도 이게 나의 본질이다라고 믿지 않게 되며 과거의 기억조차 이것이 나를 규정한다라고 말하지 않게 됩니다. 그 순간 마음은 더 이상 한 점으로 고정,